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마지막 2장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것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히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일,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 사실 17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려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렇게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많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물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나가겠죠.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강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들 중에서 또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거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줌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대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뭘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압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어떤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그들은 형식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선언되어지는 그 죄사함이 자신들의 것으로 임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목하도록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아요. 맞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리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온갖 더러운 죄들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통하여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 말씀을 어기면서 부모님 앞에 당당한 자녀들이 없어요. 맞죠? 부모님이 나를 부르면 혹시라도 내가 숨겼던 죄가 발각되었을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하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결국 그 죄라고 하는 것,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를 빼내어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까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두시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처럼 우리 지도제일교를 통하여서 영혼이 사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우리 두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술집이 있고 뭐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 있는 곳에다 자리를 잡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데리고 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술집이 있고 막 고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집을 마련해 주고 싶겠어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잘 믿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빨리 이 세상 다 멸해버리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정말 이 안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살려야 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려고 주님은 신실하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신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선택하신 게 뭐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오늘 14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교단에서 성경 공부 교재 속에 들어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비가 많이 내리다가 이제 비가 갠 어느 낮 시간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흙장난을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옆으로 개미떼들이 쫙 줄을 지어서 갑니다. 개미떼들이요. 그런데 그 전날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흙 있는데 보면은 물들이 이렇게 고여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인간인지라, 우리들은 사람이니까 그냥 1m도 안 되는 그 개울 그냥 이렇게 통과하면 되고 피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 개미떼들이 쭉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차 운전하다 보면은 짐승들이 나와서 막 차에 깔려서 죽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죽고 싶어서 나오는 동물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냥 그 길이 원래 다니던 길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없이 차에 치여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개미떼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개미떼를 살펴보니까 개미떼들이 쭉 줄을 지어서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큰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개미떼들이 간 그 방향의 끝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개미들의 그 방향을 바꿔주고 싶죠. 어찌됐든 간에 이 개미들이 쭉 가는데 비가 오기 전에는 다니던 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 그 물 웅덩이에 개미들이 다 몰살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 정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 앞에 가면 웅덩이가 있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개미들을 아무리 바꿔주려고 거기 앞에다가 흙을 더 갖다가 쌓아 놓아도 개미가 본능적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죄로 물들어서 죽게 되어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마귀예요. 그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초청장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죽음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능적인 삶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돌이켜라.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큰 웅덩이가 있어서 다 빠져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개미떼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개미가 된 이 꼬마를 잡아서 죽였다. 그게 뭡니까? 성경상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언어를 쓰며 자기들의 삶의 습관을 알고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가까이 찾아와서 알려주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오늘 14절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죽음이 참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맞이하면 결국에는 정말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한번 껴안아주고 싶어도 껴안아줄 수도 없고, 손 한번 잡아주고 싶어도 손을 잡아줄 수 없어요. 죽으면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100세 이상씩은 꼭 사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띠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0세 이상,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차고 넘치는 것을 보시면서 인생을 마감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나의 한계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의 한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한평생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소위 말해서 이 세상 아이들 말로 하면 쫄아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여러분, 죽음 앞에 어떤 사람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어떻습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향해서 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 선택.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내 뜻,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될 사람들이 구별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오셔서 다 하실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만큼 다 해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이 선택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을 이제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 갑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영혼 가운데 경험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함께 위로받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몇 해 전만 해도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게 나오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막 이런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에서 뛰어넘어서 요즘 위로가 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섬겨주는 리더가 아니라 그 속사정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17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18절 말씀은 더욱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시험도 받아보셨고 고난도 당하여 보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는 고통당해 보지 않았고요. 자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보지도 않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가면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폭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나도 그런 고통 당해봤는데. 여러분, 진짜로 한번 제대로 아파본 사람은요, 남이 아플 때 얼마나 아플지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으니까. 주사 바늘이 들어올 때 그 느낌이 뭔지 안 맞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것이 뭔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공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보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는 걸 겪으셨어요.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받아봤어요. 온갖 오해와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보셨어요. 침뱉음을 받아보셨어요. 뺨을 치는 걸 당해보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보셨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100%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까지 자비와 신실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우십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공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요, 내가 그 사람을 100%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라니까요. 아픈데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고난 당해보셨어요.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죽어보셨어요. 그러니 그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주님은 알아요. 오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시험을 당해요. 때때로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해해 주세요. 왜냐? 주님이 당해보셨으니까요. 나도 당해봤어. 나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네가 힘들어서 주저앉는 것 나도 다 알고 있어. 다시 힘을 내봐라. 다시 이겨내봐라.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떠한 신들과 주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과 주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영훈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되어 봐야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힘드신지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만큼은 저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이미 걸어가 보셨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 보셨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저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